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과정과 또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이나 또 그 옛날이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랍고 또 놀라운 방식으로 지긋지긋하던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어떤 유명 작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나리오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 그 시대, 그 주변,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 상상 이상의 그 역대급 스토리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건 진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의기양양하게 여기던 자신들의 그 신들, 즉 바로왕을 비롯한 그 많은 신들이 아무 의미 없다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신들을 열장으로 보란 듯이 무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이집트 온 땅에 넘쳐났으니까요. 그럼에도 세상 욕심과 자만심에 가득 찼던 바로왕은 또 마음이 변했죠. 마지막 재앙에 완전 쫄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으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엄청 쫄게 됩니다. 다른 길 놔두고 왜 홍해 앞에 머물게 하시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고, 또 뒤에서는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 같은 열장을 경험하며 이집트를 나왔으면서도 나오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을 물로 덮으시는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하게 각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봐봐, 봤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사실일 것입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함을 보아라. 이것인 것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사실을 각인시킨 것이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나오면서 참 기쁘고 신났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젠 우린 정말 완전 잘 먹고 완전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왠지 이 모습은 사실 그닥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의 모습과도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꿈틀대던 나의 속마음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신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시니 이제 앞으로 잘 먹을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난간에 부딪힌 게 바로 딱 먹는 문제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이들이 기쁨과 또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지만 사흘 내내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는 불평을 막 쏟아내죠.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러고 나서도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니 또 원망과 불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원망하는데요. 하나님은 또 그런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며 그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이 광야에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모양과 맛을 지닌 그 무언가가 땅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는 만나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야말로 먹는 문제가 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대로 아침마다 만나를 가져오는 수고만 하면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훈련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사는 법을 이 만나를 먹으며 배우고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훈련시켜 주시니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은 이제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들의 생각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 말로 아주 킹받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그 신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 르비딤이란 말은 원래 원기 회복 또는 쉬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추측하기로는 시내산 서북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와디 페이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와디 페이란 지역은 여러 샘들과 또 개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의 그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기에 적당한 곳이었지만, 이 본문 당시에는 가뭄으로 물이 마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 있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겠지. 설마 물이 없을까? 여긴 르비딤인데 등등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쳤겠지만 마실 물이 전혀 없어 보이니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한 비난이 무척이나 거셌습니다. 오죽하면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비난의 강도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물을 달라고 거세게 비난하는 대상은 사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마라를 경험하고 만나도 경험했는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다 못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신의 그 온갖 말들로 다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또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으로 가게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명명하게 되었는데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의미이고 무리바는 싸움, 전쟁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전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어느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때쯤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곳에 마실 물을 주셔도 되셨을 텐데 왜 굳이 호렙산으로 모세와 장로들을 가게 하셔서 그곳에 물을 내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인가요? 일반적으로 호렙산과 시내산을 같은 산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요. 시내산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장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맺어지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게 되는 곳으로 시내산은 출애굽께서 아주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나를 좀 시험하고 나를 좀 봐라. 너희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를 이곳까지 내가 인도하지 않았니? 이제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좀 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곳에 머물지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나에게 오라고 그들에게 이정표를 보여주듯이 모세와 장로들을 호렙산으로 데려오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무리바, 싸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리비딤에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침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나온 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어졌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미 알아본 듯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즉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즉 기도를 쉬고 있으면 이스라엘 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서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와 간구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해가 지도록 이 전쟁을 끝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전쟁을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더 빨리 또 더 쉽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아마도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더욱 각인시키고 또 붙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리셋되고 또 조금만 지나면 다시 리셋되는 놀라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계속 바라보라고, 제발 나를 계속 붙들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데요. 그래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언약식을 거행할 만한 그 마땅한 자격이 좀 더 갖춰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 나름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그 가운데를 지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께 툴툴대며 불평하는 모습이 그래도 어쩌면 조금은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 아닌가 하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굴 의지하고 나의 이 상황을 불평하며 기대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해 줄 만하거나 가장 의지가 되는 분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불편해 보여도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툴툴대는 모습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진짜 맨날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대로 하나님께 바라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는 그 무리바의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고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한 존재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항복시키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항복시키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친히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르비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의 무리바 싸움을 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심하게 다투고 또 한 번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런데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죠. 그리고 싸움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전투에서 이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마다 또는 모든 사건마다 상황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결국 여호와 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마다 사건마다 여호와 니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라셔서 아예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말렉과의 싸움 그 자체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여호와께 대항해서 아말렉을 친 아말렉처럼 여호와께 대항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전쟁이 하나님을 대항한 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라고 또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며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우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그 첫 번째로는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으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반석을 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만나는
모든 무리바에서 내 삶의 전쟁터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시고 또 대대로 싸우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 삶에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길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르비딤 같이 실만한 곳 같고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얻을 줄로만 여기는 나의 그 평온한 르비딤에서 무리바 전쟁이 일어날 때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하나를 기억하시기를 기도하는데요. 지긋지긋한 이 무리바에서 여호와 니시로 온전한 승리와 또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두 눈은 르비딤이 아닌 여호와께로 향하고 우리의 두 손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항복하고 또 우리의 두 발은 여호와의 산 신의 산으로 향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